아까 궁금했던 게 뭐예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루시 예뻤는가? 너무 19금이다. 저도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좀 많이 베풀어야 되겠구나. 믿음의 그 눈으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기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듣다 보면 들을만하고 듣다 보면 재밌어지는 듣다 보면 시즌 3. 저희가 오늘 두 번째 에피소드, 성경 인물편이죠. 두 번째 에피소드로 제가 돌아왔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우리 패널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지난주에 전 녹화를 마치셨는데 어떠세요, 두 분이? 되게 배운 점도 많고 또 알아가는 게 많아서 되게 기분이 참 좋고 신비로웠던 것 같아요. 신비로워. 신비로웠다. 향민 형들 신비롭다는 단어를. 우리 그러니까 지난달에 어떠셨어요? 저는 저의 못난 부분이 자꾸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하는데 못난 부분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본인만 봤죠? 네. 네. 근데 원래 그렇게 돼요. 무슨 못난 부분이 그렇게? 그러니까 뭐 말을 할 때 이런 앞에 던지는 말들이 자꾸 거슬리고 약간 이런 거 이제 안 하려고. 안 하면 어떡해요? 패널인데 말을 해. 그런 거 주위에서 하려고. 주위에서. 아니 뭐 아직 뭐 저희는 아직 모니터를 못했지만 괜찮았어요. 네. 항상 네, 느꼈을 때. 목사님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또 다시 시작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성경 인물 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생소할 수도 있고 네. 또 아니면은 너무 익숙한 주제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방송하면서 그렇게 찍어서 또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피니까 또 깊은 또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깨달음도 있는 것 같고 교훈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더 전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앞으로 제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스토리 룻에 이제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도 룻에 대해서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룻의 배경의 시작은 우선은 베들레헴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시작을 하고 또 우리 나오미와 엘리멜렉 그 아들 말론과 기렴 이렇게 해서 스토리가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이제 모압 땅으로 넘어가는 오늘 시작을 됐는데 우선 저는 궁금한 게 모압이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 좀 배경적으로 저희가 알고 시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모압이 어떤 곳인가요? 일단 모압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첫 시작이 굉장히 어둡죠. 왜냐하면 이름 비슷한데 성경에 룻이 있고 또 롯이 있잖아요. 그렇죠. 롯이 이제 그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 자기 딸하고 근친상간을 해요. 소돔과 고모라 때에 이제 근친상간을 해서 그 장녀가 낳은 아들이 모압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운 출발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근친상간을 통해 태어난 아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촌수로 따지면 야곱과 한 6천지간. 야곱이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니까 네. 이스라엘하고 촌수를 따지면 한 6천지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우면서도 좀 먼 사람들이라.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둘 사이에서 그 출애굽 당시에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의 진로를 가로막기도 하고 또 민수기 25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로 하여금 고의로 음행을 저지르게끔 유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모압의 왕이었던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저주를 하잖아요. 네. 그런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이걸 나중에 보고 모압이라는 족속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10대가 지나도 들어오지 말라 해라. 10대라는 것이 말로 그냥 대수가 10대가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완전수라는 개념으로 따지면 3, 7, 10, 12가 완전수라고 한다면 10이라는 완전수를 사용했다고 하면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이 정도로 심판하실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또 이스라엘하고는 거의 원수지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촌수로는 가깝지만 영적으로나 실질적으로는 거의 원수와 가까운 그런 게 모압이죠. 근데 엘리멜렉이 그러면 왜 모압으로 갔을까? 모압이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와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와디가 뭐냐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오는 때가 있어요. 비가 오는 때가 있고 대부분은 다 약간 사막 기후. 그러니까 물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 비가 내릴 때 와디라는 게 뭐냐면
비가 이제 보면은 낮은 곳으로 흘러갈 거 아니야. 그렇죠.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 그게 한마디로 약간 강이 되는 거야. 네. 그 낮은 곳의 어떤 흐름 자체가 물은 골로 항상 흘러갈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비가 안 오면 거기가 싹 마르겠지.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많아요, 모압은. 아. 그러니까 물이 그 안에는 많은 거야. 그 밑에는 뭔가 있는 거지. 네. 그래서 농사가 잘 됐다는 거야, 모압에. 그래요? 그래서 땅이 좀 비옥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흉년이고 모압은 그래도 농사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이 기근이라는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엘리멜렉은 이스라엘과 모압 사이에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어떤 이 의미조차도 다 제끼고 모압으로 이주를 한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지. 어떻게 보면 뭐 스토리상에는 이제 베들레헴에 가뭄이 왔고 그리고 또 이제 더 살기 환경이 좋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모압으로 넘어갔는데 모압이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흉년이 아닌 또 풍년이 그렇죠. 또 들어왔었던 거. 음. 아 그런 또 백그라운드가 있고. 사실 여기 이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엘리멜렉이 살았던 동네가 이름이 뭐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 혹시 뜻 아나요? 베들레헴의 뜻. 몰라요. 베들레헴. 몰라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비슷해. 그런 의미가 있는 거가 뭐냐면 이렇게 베트라고 하는 것이 집이야. 베트엘이 뭐냐면 베델이잖아요. 그게 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야. 맞아요. 엘은 하나님이니까. 네. 그러니까 베드라고 하는 것은 베트가 붙었어. 네. 그러니까 집이야. 무슨 집이냐? 하나님. 레헴이 네. 양식이에요. 빵. 그냥 빵집이야. 베들레헴의 이름은 뜻은. 오. 그러니까 이거는 기근과 흉년과는 모순되는 이름이지. 그렇죠. 빵집에 어떻게 기근이 와? 네. 빵집에 빵이 없어. 말이 안 되잖아. 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원래 그곳에는 이제 양식이 풍부했던 양식이 풍부해야 되는 곳이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 역시 가나안 땅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풍요의 땅이야. 근데 그 풍요의 땅 중에서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더 풍요의 땅이어야지. 이름 자체가 그 의미니까. 네. 근데 그 땅에 기근이 왔다는 거야. 네. 그런데 이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특별히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패역한 삶을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의 패턴을 봤잖아요. 네네. 죄를 짓고 압제가 오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딜리버런스 사사들을 보내서 그 땅에 평화가 오게 된다. 이 패턴인데 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봤던 삼손에서는 그게 하나가 빠지죠. 회개의 과정이 빠져버린 거지.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지 되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이제 결국 징계의 수위가 더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베들레헴에도 기근이 왔다라는 것 자체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얘들이 회개를 안 하니까 더 큰 징계를 내리셨다라는 것들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그래도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어디여야 된다? 회개였어야지. 징계가 임하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떠났어. 네.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거, 이방 나라, 이만큼이 끔찍한 땅. 그 이유는 단 하나, 먹을 것이 거기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떠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고 어두운 얘기로 시작되는 거지. 이 룻기의 어떤 배경 자체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놔주잖아요. 근데 되게 붙잡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특히 루시. 룻 같은 경우는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세상적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그러니까 룻이 그 엘리멜렉의 가정을 봤을 때는 솔직히 피난민의 모습에서부터 본 거잖아요. 그리고 뭐 옛날에 부자였을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피난민이고 또 오자마자 다 죽고 그 어머니는 과부가 되고 어떻게 보면 그 가정에 있어서 어떤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했던 건지 좀 의아했어요. 여자로서. 본인은 그렇게 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본인은 오르반을 선택했을 것 같아, 룻을 선택했을 것 같아. 어머니한테 입 맞춰. 갑니다. 저 대전으로 갑니다. 건강하십시오. 새로운 삶을 위해서. 현실적인. 그렇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룻이 나오미가 그렇게 이제 두 며느리한테 선택권을 줬을 때 룻은 그 선택권을 본인 위주로 취하지 않고 시어머니는 나오미를 따라갔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 되게 어려운 단어를 썼어. 한국말은 붙줬더라 이렇게 썼어. 붙줬더라. 붙줬더라가 무슨 뜻이에요? 붓이 뭐? 붓이 그러니까 붙이다라고 할 때, 아, 그 붙이다 할 때, 이게 붙줬더라 이렇게 붙이고. 붙줬더라. 이거 붙잡고 쫓아가. 그러니까 이 단어는 우리 씁니까? 안 쓰잖아. 붙줬더라는 거 써요? 처음 들어보네. 어떤 단어냐면 히브리어로 따바크라는 단어인데 이 따바크라는 단어는 완전히 붙을 때 쓰는 거야.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쓴 거지.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뤘다. 그 연합에 사용된 게 따바크예요. 그리고 욥기에서도 욥기 19장 20절에서 욥이 피부가 살이 뼈에 완전 붙었다. 이렇게 썼을 때 사용되는 것이 따바크야. 그러니까 두 물체가 완전히 결합되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 떼어질 수. 이게 따바크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오미가 귀환 결정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룻도 자신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결의가 얼마나 강하고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 오르반은 어떻게 했는데 한 번 튕겨요. 그런데 거절을 해.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시어머니의 공고에 따라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새 출발하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남자와 따박한 걸 선택한 거야. 그 오르반. 네. 그런데 룻은 결혼을 통해서 새 출발하는 따바크를 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무 희망과 소망이 없어.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건. 나오미한테 따박한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사실은 어떤 두 개의 선택이 있을 때 어느 것이 나한테 이롭고 유익하느냐를 따라서 따바크를 선택하잖아. 근데 룻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멍청한 선택을 한 거지. 아무런 희망과 이득과 득이 되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오미가 룻의 결단을 보고 다시 얘기합니다. 너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따박하는 길을 가라. 그때 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룻의 이 결정의 어떤 그 근간인 문제를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과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녀의 선택 기준이었어. 그렇게 본다면은 룻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룻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자와 따바크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일반적이고 세상적이고 상식적인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 그런 어떤 길을 선택했다는 거야.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래서 구약학자 가운데 필리스트리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구약에서 어떤 하나님과 연합하겠다라고 하는 결정 가운데 룻과 이 룻의 결정과 비견할 수 있는 건 딱 한 사람밖에 없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룻을 이 신학자는 같은 선상에 두는 거야. 근데 이 신학자는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 근데 비교해 보면 룻이 더 위다. 아브라함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잖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살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가 살았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갈대아 우르라와 따박하는 삶을 버리고 미지의 세계, 가나안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여기에 따박해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옮긴다고. 근데 옮기는데 아브라함은 혼자 간 게 아니야. 모든 아내 같죠. 뭐 조카 같죠. 롯 같죠. 재산 같죠. 노예 같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훨씬 더 많은 조건을 룻과 비교했을 때는 가지고 간 거야. 근데 룻은 조건이 뭐야? 늙은 시어머니 하나.
그러니까 이 신학자는 루스의 이 신앙적인 결정이 훨씬 더 대단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방금 전 얘기한 대로 남자와 따바크에서 생존하는 삶의 방식을 버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그 죽음이 우리를 갈라 놓을 때까지 나는 당신과 따박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결단력과 믿음인 거죠. 이 대단한 여자야. 이 여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냥 러브 스토리? 뭐 남자 잘 만나가지고 새롭게 시작해가지고 복받은 여자의 개념이 아니야. 왜 하나님이 모압은 10대가 되도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언명을 뚫고 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여자. 굉장히 대단한 여자죠. 어떻게 보면은 오르바도 똑같은 삶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저 가정 안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 룻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거를 어떻게 보면 자기 것을 모든 걸 드리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끝까지 나가는지 이 결정이 그쪽도 궁금해서. 네, 오르바하고 이 룻의 같은 삶을 살았고 같은 집안에서 비슷한 환경에 아니, 그러니까 뭐 같은 환경에서 비슷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둘의 결정이 너무 틀린 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룻의 그 신앙이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라고 그렇죠. 설명이 되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 또 그런 어떤 모티브가 있어요. 뭐냐면 이 1장 7절에 보면 그 선택의 그 순간에 있었던 위치가 어딘지를 설명해. 그 뭐라 그러냐면 길이 나와 길. 성경에 길이라는 모티브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길이라는 모티브가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도로, 뭐 통로 이런 걸 얘기하지만 이 단어가 비유적으로 진짜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마가복음 우리 뭐 공동체에서는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도 주의 길이라고 하는 길 모티브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길이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많이 사용되냐면 선한 삶과 악한 삶을 비교할 때 선한 길, 악한 길, 길이라는 모티브가 나오고 하나님과 인간의 길이 다르다고 할 때 이분법적으로 얘기할 때도 길이라는 모티브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대화하는 것이 그 길에서 멈춰서 얘기했다는 거야. 갈림길. 갈림길인 거죠, 결국은. 이 갈림길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시는 미지의 믿음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이 왔고 그 순간에 오르바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가치관, 세계관, 뭐 모압이라고 하면 1차적으로 모압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을 따라간 거고 룻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들의 실상인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길을 따박한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비유들이 결국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을 보면 두 사람이 있는데 두 남자가 한 자리 누웠으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다.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다. 오르바와 룻이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와, 여기서 두 사람의 결정이 달랐다면 룻이라는 성경책이 안에 어떻게 보면 오르바가 될 수 그렇죠. 오르바가 될 수 있었지. 룻은 그래도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가겠다 해서 이제 나오미와 같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또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도 이제 생기 유지를 위해서 이제 룻이 자발적으로 제가 가서 이삭이라도 죽겠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나가서 이삭을 죽게 되는데 거기서 또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제가 스토리를 읽어서 뭐 느끼긴 했는데 이 뉘앙스가 좀 되게 특이했던 게 이렇게 되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한쪽에서 보면은 되게 전략적인 것 같고 뭐 또 한쪽에서는 되게 막 엄청 추파를 던지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르가 한꺼번에 좀 물려있는 그런 얘기인데 가장 궁금했던 게 뭐예요? 저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네. 룻이 예뻤는지. 이거는 변하지 않는. 누구예요? 보아스의 모습을 봤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오, 엄청나게 미인인가 보다. 미인인가. 아니 그렇게 처음 봤는데 그렇게 호의적일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벌써 다 알고 있고 네. 뭐 너무 많이 챙겨주잖아요. 맞아요. 도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현대 미디어의 영향인 것 같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노출돼 있구나. 너무 우리가 이제 러브 스토리가 좀 너무 많이 과한 세대를 살고 있어. 이게 이제 그 옛날에 팀 켈러 목사도 이제 지적을 한 건데, 과거는 이만큼 러브 스토리가 진하고 뭐 이러지는 않았던 거야.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나마 어떠한 남녀의 어떤 이 흐름 가운데서도 일반적으로 뭐 러브 스토리로 이제 쉽게 빠져들기도 하지만 좀 객관화시킬 수 있는 눈이 조금은 그래도 과거 사람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대부분 다 이건 예뻤기 때문에 선택한 거지. 이 뭐 예쁘지 않았으면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이미 이거에 대해서 이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놓치는 쪽으로 우리가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이 스토리를 보려면 지금부터는 이 색안경을 최대한 버려야 돼. 네. 왜 이 둘이 만나게 됐는가라는, 그리고 왜 이런 결정을 했는가 하는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좀 탐정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성경에서도 이게 정말 사랑 얘기냐 아니면은 전략적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첫 시작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힌트를 줘요. 왜냐하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룻이 의도적으로 이 밭에 접근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 죽기를 하기 위해서 밭이 있는 곳을 찾아 나섰고, 그 밭이 있는 곳을 찾아 나서다 보니까 우연히 하필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도 일단은 자기 식솔들과 노동자가 누구인지는 이미 다 깨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 굉장히 성실하다는 그런 힌트들이 많이 나와요. 다 아는데 한 명이 유독 모르겠어.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2장 5절을 보면 이는 네 소녀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여성들의 위치가 나오는 거죠. 가장이면 남자면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종이라 그러면 어느 집이든 그것이 있는데, 얘는 누구지? 우리 식구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하는 말이 2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저 소녀는 나오미와 함께 온 집 그 집 며느리인데 아침부터 와서는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보아스는 하나 이제 좀 아는 게 나왔지. 나오미와 보아스는 가족이었잖아요. 친척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을 거고, 그 집에 며느리가 함께 왔다라는 것도 알고 있을 거야. 그 며느리가 저 여자라는 것들을 알게 된 거지. 근데 그 집에 며느리가 왔는데, 야, 모함 여자인데 그거 지금 친정엄마, 시어머니가 지금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돌아가고 얘 따라왔다더라. 그러니까 이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룻이라는 존재가. 근데 시어머니 따라왔으니까 착하다. 걔가 굉장히 좀 그래도 생각이 남다르네 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종이 거기에 더 붙여 뭐라고 얘기한가? 아침부터 와서는 쉬지 않고 이삭을 줍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누가 봐도 그렇겠지. 이거 자기 시어머니 먹여 살리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일단은 가장 큰 건 굉장히 착하구나, 성실하구나, 이미지가 오겠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불러요. 뭐라 부르냐? 딸아, 이삭 주우러 딴 밭 가지 말고 내 밭에서만 주워라.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내 일하는 소년들이라고 하는 일하는 종들을 얘기하는 거야. 걔들한테 내가 얘기했다. 뭐라고? 너 건드리지 말라고. 그 당시에 그런 젊은 여자가 또 가보고 이러면 남자들한테 희롱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냥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또 물도 마시면서 일해라. 호의를 주는 거죠. 그랬더니 룻이 또 반문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저는 이방 여인인데 왜 이렇게 저한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 그러는가? 2장 11절부터 11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알고 있어 이미. 그리고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여기로 온 거죠.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을 보답하기를 원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에 대한 소문, 또 일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늙은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룻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어 주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할 때 예쁘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예쁜 거와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거야. 착한 거지, 성실한 거지. 그거에 대한 이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보아스를 한 사람 사실 우리가 이제 정확히 많이 설명이 안 나와서 잘 모르는데 읽어 보니까 이 사람도 좀 보통은 아닌 것 같잖아요. 약간 노멀하진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우선 분위기로 봤을 때 스토리상으로 봤을 때는 우선 돈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이고 맞아요. 밭도 있고 뭐 소년들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종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부유한 사람인데 뭐 잠은 마당에 있어요. 만났잖아. 마당에서 막 자잖아요. 뭐, 그 사실 저는 이 사람 이걸로 봐서는 약간 나이도 전혀 가름을 못하겠어요. 뭐 좀 그렇게 그래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야지 좀 그렇죠, 그게 그렇죠.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뭐 어느 정도 나이대가 나오나요? 뭐 어느 정도 나이대? 가늠할 수가 있는 게 있나요? 일단 이 사람 지금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은데 하나는 이 사람이 누구냐 네. 그리고 왜 타작마당에서 잠자냐 그것도 이런 거잖아. 신기했어. 부자인데. 그렇죠. 타작마당에서 먼저 잠자는 것부터 얘기하자면 이거는 결국은 뭘 암시하냐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곡식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아니고 생산자예요. 그렇죠. 생산자인데 생산자가 생산의 현장에 밤낮 쉬지 않고 있어. 그럼 뭘 의미하냐면 굉장히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지. 근데 이 당시에는 즉 타작을 행할 때 타작이 뭐냐면 곡식을 터는 거잖아요. 털어서 이제 쭉정이는 날아가게 하고 알곡만 남는 게 타작인데 그 타작을 행할 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밤에 행했다 그래.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낮에는 덥고 두 번째는 우리도 지금 캘리포니아도 그렇지만은 우리도 뭐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다 보면 낮에는 엄청 더운데 네. 밤에는 막 바람이 불잖아. 이게 사막 기후의 특징이거든. 온도가 밤에는 뜨거웠다가 차가워지면서 그 공기의 찬 공기와 뜨거운 바람, 뜨거운 공기가 이게 바뀌어지면서 바람이 확 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낮에는 엄청 더운데 밤만 되면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쌩쌩 불어와. 그러면 타작을 하면 쭉정이를 털면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이 당시에 타작 행위는 다 밤에 행해졌어. 그러니까 낮에는 쉬고 밤에는 타작을 하고. 그러니까 낮에는 곡식을 거두는 거지. 할 수 있는 일을. 그리고 밤에는 그 거둔 것을 타작해서 쭉정이와 알곡을 나누는 거. 일을 하고 거기서 쉬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밤에 계속 행하고 또 집에 안 가고 타작마당에서 자면 바로 일어나자마자 다음날 바로 또 직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추수 때에 바쁜데 어떻게 보면 그 시간 자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서 자는 거야, 그냥 직업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이 사람은 그냥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이 뭐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려질 때 보아스라 그러면은 좀 젊은 남자와 루시라고 하면 젊은 여자가 러브 스토리, 이게 우리의 선입견이야. 백마탄 왕자와 이 공주가 만나는 어떤 그런 분위기인데, 보아스에 대해서 그 설명을 다려놓은 것 중에 그 어디죠?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얘기해요. 유력한 자. 이 히브리어로 끼뽀르 하일인데, 이 끼뽀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재산 많은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 공동체적으로 유능하고 존경받는 사람을 나타낼 때 끼뽀르 하일을 써. 그럼 젊은 사람이 이런 존경이라는 말까지는 받기는 좀 힘들잖아. 그렇죠. 나이가 있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백마탄 왕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왕의 집이냐. 그러면 이런 사람이 가정이 있었을까? 성경에는 직접적인 암시는 없어요. 그러나 이 정도 되면 가정이 없었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돼. 그리고 지금은 사사시대야. 사사시대는 중혼이 비일비재했어요. 중혼이라고 하면 뭐냐면 결혼이 여러 번인 거가. 여자를 계속 이렇게.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은 결혼을 한두 번 뭐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기도원 같은 경우에도 자식이 70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중혼, 즉 결혼이 여러 번인 게 가능한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살았던 보아스가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한다더라도 뭐 한 번 이상, 뭐 두 번, 뭐 결혼,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한 만으로 한 100명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분위기 자체로 어렵지 않은 시대라는 거야.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보아스 쪽의 얘기, 어떻게 보면 보아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 똑같은 사건을 두고 또 나오미와 또 우리 룻에서 나오는 대화가 또 따로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또 한번 좀 얘기해봤으면 하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있었나요? 그들의 대화 가운데서? 저는 인상 깊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나오미가 몸 단장을 하고 이제 보아스가 누워있는 그 이불에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옆에 누우라고 하잖아요. 나오미가 룻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아, 거죠? 룻한테. 네. 나오미가 룻한테. 네. 근데 그러한 어떤 보아스와 룻의 어떤 만남 연결이 너무 좀 적나라하지 않았나?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나? 너무 19금이다. 아니면 좀 너무 전략적이다. 근데 나오미가 되게 인풋이 많아요. 여기 생각보다. 맞아요. 맞아요. 이 관계에 뭐 약간 저는 약간 조종한다는 느낌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풋이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요, 좀.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처음에 그 오르바와 룻한테 시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은 헤세드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가 없이 주는 사랑, 친절, 호의라고 한다면 룻도 그 헤세드를 받아들이고 넙죽 자기 이기적인 것만 챙기고 돌아간 것이 아니고 늙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헤세드를 베푼 거야. 그러면 그걸 또 받은 나오미 입장에서 고마움이 크겠지. 정말 착하구나. 소위 얘기해서 약간 빚진 자의 마음처럼 이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나오미 입장에서 이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이삭 죽기 하러 나갔는데 엄청 많이 가져와. 네, 맞아요. 너무 많으니까 놀란 거야. 너 어디서 이렇게 많이 주워왔노? 이랬더니 보아스라는 어른의 집에서 이렇게 왔다고. 사실은 나이가 들면 머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거 정말 빠르게 돌아가. 보아스! 뭔가 계산이 된 거야. 그러면 나오미 입장에서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헤세드를 베풀어준 룻을 위해서 또 내가 무슨 헤세드를 베풀어줄 수 있을까? 자식은 낳아줄 수 없고 얘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이거 연결시켜야겠다. 의지가 발동된 거죠. 나오미 입장에서는. 어떻게 연결시켜줄까? 그게 사실 그 다음 얘기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가가지고 나오미의 그 전략대로 룻이 그대로 행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밤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야근하고 있는데 돌아왔잖아. 거기 침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가지고 결혼해달라고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청혼의 말이 이런 거야. 그 나오미가 시킨 대로인데 네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서 그 이유로 이는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개혁 한글에서는 우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개혁 개정에서는 우리라는 단어를 뺐어요. 근데 우리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 내 개인적으로는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분위기상. 우리가 누구냐는 거지. 보아스와 룻? 이거 우리의 기업 물을 자라는 누구예요? 지금 룻이 화자잖아요. 우리라는 건 누군데? 어머니랑. 그렇지. 나오미와 본인의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당신. 더 크게는 죽은 엘리멜렉, 기룡과 말론의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이 이제 기업 물을 자인데 이게 사실은 이 이야기가 결국은 불가능한 것 같은데 가능하게 된 핵심적인 매개치가 그 기업 물을 자라는 거야. 이 얘기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썼어요. 고엘. 고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후속자, 친척으로서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주는 자라는 뜻이야. 네. 이게 이제 고엘 제도라는 걸로 이제 나오는데 이 고엘 제도가 한 4가지가 돼요. 구약에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죽은 친족의 재산을 회복시켜주거나 유지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난 때문에 몸이 팔린 친척을 성량해주는 책임. 그러니까 가난 때문에 빚이 져가지고 노예가 됐잖아. 그걸 내가 내 돈을 들여가지고 다시 찾아와가지고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책임. 그 다음 세 번째, 피의 보수자의 역할. 복수해야 돼. 내 친족이 억울하게 죽었으면. 이런 어떤 역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상황이에요. 형제가 자식 없이 죽었을 경우 가까운 형제 순으로 그 과부가 된 형수나 제수와의 결혼을 통해서 죽은 자의 이름으로 자식을 낳게끔 하는 거. 이게 고엘의 네 가지 역할이야. 그러니까 이게 기업무를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의 핵심은 남자가 죽어버리면 이스라엘에서는 혈통이 존속이 안 되고 재산이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죽은 형제가 자식이 없어 죽었을 경우에 그 자식을 이어줌으로써 그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그 가족의 재산이 다 없어지지 않게끔 도와주는 거. 그리고 죽은 남자, 친척의 아내나 그 여자들을 보호해주고 부양해주는 책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고엘 제도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루시 우리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 나오미하고 자기하고 크겐 엘리멜렉, 기론, 말론까지 다 포함되는 거지. 보아스 입장에서는 그러면 룻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득이 됐을까요? 손해가 됐을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 사실 남편을 잃은 여자의 입장에서는 이 고엘 제도, 기업무를자의 관습은 더없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그 의무를 져야 되는 남자 입장에서는 절대 달가울 리가 없는 제도야. 책임을 져야 돼. 십자가 져야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만약에 태어나 애가 그 둘 사이에, 그럼 그 자식은 내 이름을 못 가져요. 내 성을 못 갖는 거야. 물론 이스라엘은 성이 없었지만 내 혈통에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 여자를 책임지고 자식을 부양하는 것들은 경제적으로 내 몫이지만 특권은 없어.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권리만 행하고 아무것도 갖는 게 없는 거죠. 아무리 뭐 룻이 예쁘다 해도 이거는 내 자식으로 연결도 안 되고 내가 얘 부양하고 그 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고 또 시어머니까지 있네. 이거 해야 되고 결국은 이거 만약에 땅을 한다 할지라도 땅도 내게 안 돼요. 그 집에 땅을 사도. 결국 여기서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한테 가게 돼 있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는 이거를 단지 젊은 과부라는 이유로 테이크하겠냐는 거야. 나 같으면 아예 없는 사람 테이크하지 뭐한디 이 의무가 있는 사람 테이크해. 그러니까 보아스 입장에서는 대가 없이 한 거예요. 결국은 똑같은 단어가 또 연결돼. 뭘까? 헤세드야. 이건 헤세드 스토리야. 그리고 또 여인들이 이제 보아스하고 룻이 낳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오벳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뭐 어떻게 돼요? 오벳이라는 것이 뭐 섬기다 이런 말인데 그 오바댜 있죠. 오바댜. 네. 이게 오벳이에요. 이름 똑같아. 오벳과 이제 어원이 똑같아. 오벳. 섬기다라는 말에서 나바드에서 다 나온 말이야. 오바다, 오벳 다 이름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오벳도 그러면 너도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라.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룻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자기 시어머니를 섬겼잖아. 네. 봉사하면서. 이렇게 너희 가정은 이런 가정이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라 이름을 지어줬던 것 같아. 근데 이 아이가 결론적으로는 족보가 나오면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다윗의 할아버지. 이거는 이미 이 룻을 썼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존재를 알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 때 아무리 빨라도 적혀진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 왕들이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왕이 된 사람의 역사를 편찬하는 거예요. 그 혈통을 조사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해서 우리도 이제 실록을 만들듯이 그렇게 이제 사가들이 그걸 조사를 하는데 다윗도 아마도 그런 일반적인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 거치던 나오는데 룻이라는 인물이 발견된 거야. 그리고 이 대단한 여자거든. 네. 이래서 이제 이 생각을 한 거겠지. 하나님이 결국 다윗이라는 다윗은 사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죠. 그러니까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네. 이 혈통 가운데 그것도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모압 여자인데 대단한 여자가 있었어. 야, 이런 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파를 통해서 이런 왕을 만들어내셨구나. 나는 어떠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서 기록된 거야. 그 여자의 얘기들을 다 조사하고 조각조각 있던 어떤 구전들을 모으고 그리고 심지어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들을 참고해서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사무엘 상 하가 이제 다윗에 대한 얘기인데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룩과 비슷한 주제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 룩기의 주제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로열티, 신의라고 이제 신의. 로열티가 나와. 그냥 배신을 안 하잖아, 룻이라는 여자가. 근데 다윗도 요나단과 사이에서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로열티거든. 그리고 대가 없는 사랑이 헤세드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을 그렇게 섬겨. 그러니까 그 다윗의 스토리에서도 계속 로열티와 헤세드가 계속 이어져요. 그 할머니의 그 손자였던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축복하신다. 봐라, 할머니도 그렇게 사니까, 손자도 그렇게 사니까 그것을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시냐. 따라서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살아라. 그 교훈을 전해주는 거죠. 이 얘기가. 뭐 마지막으로 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나오미가 되게 깊게 인볼브가 돼 있고, 그리고 이 책의 시작도 나오미로 시작을 해서 마무리도 나오미로 결국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 나오미가 계속 등장하는 이거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책에? 여기서 이제 뭐 학자들마다 좀 생각이 다른데, 이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해. 근데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라고. 룻이 아니에요. 룻이 아니고. 왜냐하면 나오미가 어떻게 하다가 실패를 했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다시금 회복되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작과 마지막에 샌드위치로 들어있는 거죠.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룻이라는 인물이지만 결국 이 안에서 작동하는 원리가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나오미의 무너졌던 나오미를 회복시켰던 핵심 가치였다는 거지. 그리고 그 헤세드 밑에 또 신의라고 하는 로열티가 들어가 있고.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얘기가 러브 스토리가 아닌 또 다른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룻기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해요. 사랑. 아하브라는 것인데, 이 아하브라는 단어가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기록된 게 아니야. 나오미와 룻 사이에서 기록된 거야. 이 여자들끼리의 아하브, 신의의 얘기야. 신의, 로열티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받을 자격 없는 자들이 헤세드를 받은 사람이거든. 우리 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얻어. 그러면 결국은 우리도 그 헤세드를 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그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너희도 나오미와 룻처럼 살아라. 그러면 나오미의 잃었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그 삶이 회복될 거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이 이제 나오미가 주인공이다. 기쁨을 회복한 얘기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제 룻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해보고, 또 룻기 읽은 거를 같이 리뷰해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은 어떻게 보면 다른 전개, 어떻게 다른 이해를 하는 부분이 오늘 있었던 것 같은데, 각자가 오늘 우리 또 이 촬영을 하고 나서 이 룻기를 듣고 나서 느낀 점이 있다면 뭐 한 가지 나눠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네. 우리 카일 형제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한 단어 약간 헤세드에 대해서 참 감명을 깊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좀 많이 베풀어야 되겠다. 야, 마음에 오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베푸시길. Unconditional love. 우리 지나자면은. 저도 이제 헤세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헤세드를 따라서 사는 거는 나의 선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있어서 좀 나도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믿음의 그 눈으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기도 했어요. 네,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또 룻기, 또 룻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또 어떻게 보면 나오미에 대해서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또 많이 또 생각하게 되고 많은 걸 배웠다고 또 믿습니다.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 가졌는데, 여러분들도 룻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말 이 책이
이 인물들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또 우리에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또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합니다. 듣다 보면 들을만하고, 듣다 보면 재밌어지는, 듣다 보면 제가 다음 에피소드에 새로운 인물로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